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누구와 누구의 대화가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 말씀이 혹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는요 참되게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그동안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식사와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되게 어리둥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어때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도 아니고 여성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봤을 때 되게 이상하게 여겨졌고, 그때 당시에 이런 간습과 인습에 위배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면 뭐요? 사람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또 인습이나 문화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갔습니다. 몇 가지 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었다 그랬죠. 서편으로 가는 길, 동편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일부러 유대인들은 어디를 피해서 갔습니까? 조금 멀어도 어디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건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그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 당장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사마리아 쪽으로 가십니까? 예수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게 지금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그 스승 되시는 주님 앞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순종할 뿐이죠. 그럴 때에 시간이 지나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버려두고 이렇게 자기가 사는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사는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이 물동이가 없으면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요? 그 무더운 지역에 물은 생명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동이를 통해서 물을 길러야만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는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때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동네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체험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다른 인물과도 좀 비슷하죠? 바로 고기 잡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한날은 고기를 잡는데요, 날이 새도록 고기 잡이를 했는데 잡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마리도 없었다라고 말해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한 분이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그 행색을 보니까 어부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베드로는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즐거워야 될까요? 슬퍼야 될까요? 즐겁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누구를 발견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중에 어때요? 내 남편을 데려라. 그 말씀 앞에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까?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어떤 신변의 상황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이 정말 누구였다?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그랬고요, 이 여인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요, 감추려고 하고요,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신앙인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가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 자기의 삶에, 자기 인생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누구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뭐가 발견해요? 나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았던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선생님들 잘 만나야 되고 또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직장에서는요, 상사와 동료를 잘 만나야 되죠. 또 교회로는요, 성도는요, 어떨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선생님을 잘못 만났다. 우리 학생들이 안 계시지만 어때요?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지요. 선생님도 한번 찍히면 어때요? 1년 내내 고생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또 직장에서는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상사와 동료를 잘 만나야 되는데요, 나에게 정말로 잘해주는 상사 만나면 참 좋은데 그런 상사가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동료 때문에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마찬가지는 거죠.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잘 못 만났거나 교회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인생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심중에 있는 것을 깨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능력에 놀랐다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시편의 기자도요,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결국 뭐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중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보시지만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좋은 장점도 함께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거다? 나를 만나면서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좋은 점을 발견해 주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까지 무엇을 낚는 사람이었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는 거죠.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너는 이제 고기 낚는 거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는 그 베드로의 숨은 장점을 발견해주고 깨우쳐 주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인도 지금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장점을 보았어요. 그게 무엇인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날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능력과 달란트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꼭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주님 앞에 뭐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이후에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메시아. 그죠? 성경에 보면 지금 요한복음 4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많이 하지 않으실 때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인류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바로 네 앞에, 내가 정말로 기다리던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앞에 있다라고 지금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제약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누굴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서요,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인이 이제는 자신이 그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전하게 되겠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까지는 그 사람을 전달할 수도 증가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대해서 듣지 않은 사람은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저 듣겠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들음은 뭐예요?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은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지금 이 여인이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메시아를 만난 것을 어때요? 기쁘게 여겨서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뛰어 들어가서 외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발견하게 되고 전달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첫째는요, 그 세상적인 수치심과 제약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여인은 누구 때문에 다시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고 버림받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세상에서 정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그 여인의 삶이 이제는 180도 바뀌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낯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리러 오던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 물동이를 가감히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이제는 이 물동이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지 않아요.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주님이 나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고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나 누구든지 때로는 꺼려하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밝혀지면 그것들이 나의 수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 어떻게 됩니까? 강함이 되고 나의 낮은 것이 주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수치를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죄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수가성 여인, 남편이 5 있는 여인인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낮에 물 길러 오는 거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대. 근데요, 지금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나와보십시오. 내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이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선생님, 이것을 잡수세요. 음식을 이제 준비했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시장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오셔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거 좀 잡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뜬금없이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조금 알아먹기 어려운 말씀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표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과 여인은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아시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어때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더니 우리 조상은 그림신산에 네발산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표면적으로만 봤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물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물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고 자라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육신적인 피곤함을 잊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약 4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만난 것도 있지만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5절인데요. 너희가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둬들여야 할 이 세상의 많은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시기를 말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너희는 씨를 뿌리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어때요?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뛰쳐들어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모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 없다란다.
자,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막 전하게 돼요. 제가 전에 맛집 예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맛집? 예, 여기 맛집 가봤어? 예, 가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맛도 좋더라. 얘기해 주지 않나요? 그렇죠. 맛집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 모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다른 분을 이렇게 초청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우리 시간을 단축하면서 다음 주에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번 주도 아무튼 특세 때문에 한 주간 쉬지만 어때요?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뭐 하라고요? 와서 보라고요. 누구를 만나라고? 주님을 만나라고요. 본인이 은혜가 안 됐으면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죠? 너무 좋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전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얼굴이 드러나요. 지금 이 사람이 뭐요? 은혜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구나. 아멘. 그래요.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 너무 기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와서 봐보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수치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와서 봐보십시오. 아멘. 우리 큰빛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자, 세상에 보세요.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근데 누가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해요. 어떻게 잘하세요? 네, 우리 큰빛교회가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래서 목사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계셔서.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이제 3월 달부터 뭘 할까요? 네, 전도합니다. 누구세요? 아멘. 그래요. 3월 달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위원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길 바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할지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를 나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내가 맛집을 아는데요, 내가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요, 알려주고 싶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와서 와보세요. 봐보세요.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누굴 만나요? 내가 만난 주님이 당신도 만날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이제는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 전주 지역에 보니까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내가 만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마리 여인이 했던 것처럼 내가 만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서 감사하고 너무 찬양이 넘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수가성 여인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